영광의 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받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신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전호자우 성도들 보시면서 우리 격려할까요? 오늘도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네, 기쁘지 않으세요? 네, 한번 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전반기를 마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특별히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 자유와 기쁨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이 아침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한평생 멋쟁이 신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국가 위험도 최고 지역이었던 아프간을 찾은 우리 고신교단 소속인 샘물교회 선교팀 20명이 현지에 거주하던 선교사님 3분과 함께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작년에 현빈과 황정민 씨를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솔자였던 배형규 목사님과 신성민 씨 2명이 순교하고 나머지 21명은 인질로 잡힌 지 4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일을 두고 각 방송은 교회가 선교로 인해서 국가에 엄청난 배상금, 협상금을 주게 돼서 그들을 데려오기에 협상금을 주게 돼서 손해를 끼쳤다고 보도하며 국민의 원성을 사게 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였던 박은조 목사님은 CBS에 나와서 인터뷰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도 교회들까지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갔다가 덜컥 잡혀가지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광신도 이상한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이유로 왜 그것까지 가게 됐느냐? 국가 위험도 최고 지역인 아프간까지 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앵커의 질문에 당시 그 샘물교회는 아프간을 3번 방문하였었는데 아프간을 간 이유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아프간이 위험한 곳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했고 그리고 브로커까지 사서 어려움 없이 루트를 정하여 선교를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갔던 이유는 수십 명이 넘은 자들이 갔던 이유는 갈 때마다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는데 아니 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우리가 분당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분당에 있는데 분당에 있으면서도 신자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신자들이 차고 넘쳤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절대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다고 믿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한 것도 없고 탈레반이 있는 지역이라 뭘 가져갈 수도 없고 뭘 준비해 갈 수도 없고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여기서 인형극이나 탈극이나 뭐 음악 악기들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말씀만 들고 갔는데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중한 명령 때문에 2 사람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격했고 다른 21명도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며 가족들과 교인 성도들 모두가 그 고통에 동참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일이 문제가 된 이유는 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냐는 것에 있지 않고 왜 가지 말라는 나라에 갔냐? 왜 세상에 피해만 주는 저 이슬람 테러 국가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나라에 손해를 끼쳤느냐?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겠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주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2000년 전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진행되는 이 일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사단의 공격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선교의 비전을 받은 우리 교회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그 선교 사역 위에 우리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회개하며 세례까지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까지 증거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복음을 전하러 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전도하러 갔던 다른 전도자들도 놀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저들은 예수를 복음을 전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전해봐야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들을 자신들이 전하면서도 보고 믿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들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 자기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알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했던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 일종의 선교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 다시 말해서 유대 지역의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둘러둘러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베드로의 전도 활동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형제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더라. 그리고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보면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 8년이나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야를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9장 35절에 보면 루따와 사론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루따와 사론에 살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요바에 살던 이 도르가라고 하는 선행을 많이 베풀던 여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냅니다. 그러자 9장 42절에 온 요바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여자 전도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여자 전도사인 도르가가 죽었는데 그를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이 하신 것이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라고 전하니까 거기에 있던 요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10장으로 넘어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오면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의 장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던 로마 장교인 고넬료 가정을 전도한 내용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본문 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절에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베드로는 이방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10장에서 나오는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 장교,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로마 장교인 고넬료의 회심은 베드로 전도에 그야말로 절정을 달하는 쾌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9절 한번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으로 나가는데 놀라운 장면 19절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까? 19절에 참, 그 모습을 보고도 이방인의 선교가 열렸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유대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만 하나님이 택했다 이겁니다. 시오니즘,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할례 받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장에 나오는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가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건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도 구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사건,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됐구나. 따라서 이런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달려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현수막이라도 걸고 뜨거운 마음으로 막 환영하고 그의 노고를 치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우리는 안 가봐서 못 봐서 모르는데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선교 보고를 들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고 온 베드로를 향하여 힐문하고 비난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쓸데없이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들도 구원받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할례 받은 우리가 무할례자들,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밥 같이 먹냐? 식사를 같이 하냐? 그들과 한 공간에 같이 있냐? 그거 가지고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보면 3절에 베드로, 베드로입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절에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가 됐죠.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됐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가 왜 복음을 전했냐? 이게 아니고 왜 율법에 맞지 않게 이방인들과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밥을 먹냐? 왜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내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는 할례대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지요, 이런 성도들.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예전부터 살아왔던 습관을 어떻게 고치냐?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예전부터 내가 종갓집 며느리인데 어떻게 제사를 안 하냐?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살던 이 모습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을 좀 해주세요. 나 긴장돼서 설교를 못하겠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뚫어지기만 쳐다보면 나 무서워서 설교를 못해요. 제 설교 동영상을 보신 목사님이 저한테 DM이 왔어요. 목사님 진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설교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문자 왔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나도 무섭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 그렇게 빤히 뚫어지기만 쳐다보시면 어떡해? 무슨 아멘을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그냥 죽일 듯이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냥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아유, 감사합니다. 무서워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율법대로 사는 게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지껏 유대인으로 살면서 지켰던 전통들, 율법에 근거한 할례, 예, 할례가 뭡니까? 남자 성기,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소위 쉽게 말하면 꼬추에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포경수술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하냐면 포경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표식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구별된 자다. 소위 이런 거죠. 옛날 우리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합니다. 제사 안 지냅니다. 근데 이제 나 제사 안 지내요. 나 술, 담배 안 합니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예수 믿습니까? 이 말이 딱 나왔죠. 그게 구별된 모습으로 딱 구별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딱 구별되는 첫 번째 유계 표시가 할례였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이 할례가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유대인 아니냐 우리가. 그런 유대인이니까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결 의식도 해야 되고 레위기에 보면 쭉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괴 나올 수 있지만 여자아이를 낳으면 49일 뒤에 나올 수 있고 여자가 생리가 끝나면 뭐 하고 하고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거 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 613가지의 율법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냐, 왜 세례를 줬냐 이게 아니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방인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지 여기에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고 왜 할례받은 유대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래? 왜 할례받은 유대인이 할례받지도 않은 이방인들과 왜 한 집에 머무르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그래?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들의 생활 규칙이 신앙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예수 믿는 것보다 먼저라 이겁니다. 나 예수 믿기 전부터 이거 해왔다 이거지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이 예수님의 구원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지만 성전에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기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성소 바깥에 한쪽 구석에 여기는 이방인들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모여서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뒤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이방인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 이거를 어떻게 이방인들이 나와 기도하는 그 장소조차도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2절에 나오는 할례자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 이방인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물밀듯이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베드로요 잘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6명의 형제들 다른 전도자들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맛있는 회, 맛있는 장어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맛있는 갈비
맛있는 잡채 제가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앞다투어서 그의 노고를 치하했어야 되는데 왜 그들과 밥 먹고 왔냐고, 왜 그들과 함께 차 마시고 왔냐고, 이걸로 지금 따지게 된 거예요. 기뻐해야 될 그들이 마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터진 것처럼 화를 내고 복음을 전한 일에 수고한 베드로에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며 사도인 베드로가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냐, 이건 유대인의 유전을 어긴 것이다 생각한 거죠.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전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나 식사법, 예절들 이런 것으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밥을 먹을 때는 3번 손을 닦아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10번의 손을 닦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빵 하나 뜯기 전에 손을 3번 씻고 빵 외에 스프를 또 가져오면 또 손을 씻고 하나님께 드린 양고기를 받을 때는 다시 손을 또 3번 씻고 오고, 그러니까 밥 먹는 걸 손 씻다 말아요. 그게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고 무할례절, 이방인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앉아서 고기부터 뜯는 그들에게 천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앞에서 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1장 전체는요, 11장 전체는 10장, 사도행전 10장 한 장 전 앞에 나와 있는 로마 장교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은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 가정이 예수 믿게 된 사건을 10장에서 길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11장에 와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또 설명하냐 이겁니다. 고넬료가 도대체 뭐라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사도행전 10장과 11장 2장에 걸쳐서 고넬료가 구원받았다,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 신자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준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까지 확대됐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19절에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람들조차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편협된 생각을 가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을 만나 교제하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사귀는 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만나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나 음란한 죄나 이방인의 풍속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에 이방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선민사상, 다시 말해서 시오니즘,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시오니즘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니 하나님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해, 이방인들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의 규칙에만 묶여 있었죠. 사실 베드로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복음을 전하러 나간 베드로조차도 이 생각이 얼마나 꽉 잡혀 있었던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3번이나 보여주시는 그 노력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34절과 3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통 핏줄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너희와 생각이 같았다. 나도 처음에는 너희들과 생각이 똑같았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봤던 환상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환상이 뭡니까?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하는데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것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기 율법에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비늘 없는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위 지금 장어도 먹으면 안 되고 순대도 먹으면 안 되고 선지도 먹으면 안 되고 뭡니까? 먹지 마, 발이 굽어진 돼지 먹으면 안 되고, 먹지 말라는 거 5만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자기에 다 쌓여가지고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다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지껏 살면서 속한 것이나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난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본문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음식들은 나 여호와가 다 거룩하게 했는데 인간인 네가 뭔데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냐 라고 하는 책망을 환상 가운데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꿈의 환상이 베드로가 봤던 부정한 음식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을 하나님이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가서 전도하라, 전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에서조차 이제까지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부정한 동물들을 선뜻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안 먹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조차 고민했든지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여러분이 주일날 오는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면 이 시간에 교회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 시간에 저도 목사 아니었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왜 만나고 있겠어요? 그 표정은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점심도 먹으러 가죠. 내가 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시간에 말을 전하고 있겠냐 이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지금 30년, 40년 믿었어.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40년, 50년 대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검사고 아버지가 장로 집사고 내가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3번이나 베드로조차도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건 먹으라 라고 하는 일이 3번이나 주저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런 환상을 봤다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내가 그 환상을 본 그때 내가 그 환상을 보자마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데리러 3명이나 보냈다. 내가 그 환상을 딱 보자마자 3번 딱 마치고 나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데리러 3명을 보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장교이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가 2절에 보세요. 10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지 못해요. 어떻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의 삶을 살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 너희 집에 초청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천사가 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11장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요빠에서 기도를 이 환상의 이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난 후에 딱 그때에 어떤 사람이 계십니까? 누구세요? 저는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 장교가 우리 주인님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누구요? 고넬료요. 서로 알지 못하죠. 어떻게 왔습니까? 간밤에 우리 고넬료 장교요, 우리 주인님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해서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말을 했기에 우리가 왔습니다. 데리러 왔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가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몰라요. 이걸 따라가도 되는 건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본문 12절에 성령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함께 전도를 다녔던 6명의 형제들과 전도자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은 유대 전통에 비추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인 할례를 받은 자가 이방인의 무할례자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도죠.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문제는 유대교에서 내쫓임을 당하는 각오까지 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엄청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그것이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랍게도 베드로가 한 이 15절에서의 한마디가 베드로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여러분, 15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앉아 있고 공청회 하듯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도 내 의지로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풀어줬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인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이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도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르고 그들이 받은 성령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고넬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내가 그들이 성령 받은 걸 보니까 어떤 성령인 줄 알아? 우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이겁니다. 똑같은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말이 내가 그때 깨달아서 그때 기억이 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더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뭐라고 하시더냐 우리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한 말이 떠올라서 내가 세례까지 주고 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뭡니까? 성령이지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와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을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누구라고 막을 수 있겠느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냐고 비난하며 서있던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임하셨던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당신들처럼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신 성령을 저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개처럼 인정했던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귀히 여기겠다.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본문 18절에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모든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회개하는 성령의 영을 주셨구나. 구원을 주셨구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을 비난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듣고 잠잠하게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이 매우 놀랍고 두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 수천 년 전에 온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 유대인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저들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맡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돔송을 명할 때도 혹 의인이 함께 죽을까봐 아브라함과 장시간 말싸움까지 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길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겠냐 이겁니다. 누가. 베드로의 모든 설명을 다 듣고 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을 회개를 주셨다. 음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질 뿐이다. 이제 예수 안에서 민족이나 혈통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 그렇게 고백했고 진리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렇게까지 듣고 이 정도를 봤으면 이제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여전히 뜨뜻미지근합니다. 망설입니다. 오늘 11장뿐만 아니라 15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의 주제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분명 11장에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확증됐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 구원은 할례에 있지 않아. 구원은 우리가 먹는 것, 부정한 것, 속한 것 거기에 있지 않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15장에 가면 또 모입니다. 또 모여서 회의와 논쟁을 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방주 안에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막 올 때 이전에 있던 성도들은 새로운 성도들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막 계속하고 계속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을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고 논쟁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신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온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 다녔던 신자, 유대인 신자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말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물러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뭔 소리냐?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거늘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이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때 바리새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리새파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 말한 그 사람은 옳은 말한 거다, 잘한 거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변론이 오고 간 후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주려 하느냐? 우리도 저와 동일하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니냐? 왜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5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 안디옥에서 본 기적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기적들을 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짓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을 섬기는 거, 음행하는 거, 목매 죽인 거, 피채 먹는 것만 하지 말게 하라, 이런 어정쩡한 결정만 하고 다툼과 변론의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 모든 교회의 대표를 갖고 있는 교회였고 메인 교회였고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가장 교세가 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 가지고 아직도 다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후에 얘네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예루살렘 교회 얘네들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이방인 선교 택도 없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일 후에,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와 세계 선교를 하는, 복음화하는 데는 점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선교를 논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나오잖아요. 복음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전 지역을 뒤흔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냐면 나중에는 소아시아, 이방인 교회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지역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고 인습에 찌들었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던 성령을 걷어가고 축복을 걷어갔던지, 그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가 쪼그라들어서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과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형국까지 됐다고요. 왜요? 왜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대형 교회가 왜 대형 교회가 그렇게 몰락하게 된 겁니까? 간단합니다.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넉넉한 재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전통과 원칙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이방 선교, 이방인 선교회, 이방인 구원에 쓰실 또 다른 한 교회를 선택하고 세우시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19절 이하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안디옥 교회라고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보면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아주 중요합니다. 19절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사건 때문에 흩어졌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의 선교가 안디옥에서부터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이제 이방 선교의 주도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거죠. 재원이 넘치고 사람이 넘치고 능력이 넘쳤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개척교회와 별 다름이 없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겠어? 야 우리가 지금 이거 할 수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안디옥 교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몇이 구레네 사람 흑인들이죠.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나가서 아파트 전도도 나가고 노방 전도도 나갑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전도가 되겠어? 몰려오더라 이겁니다.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시더라 이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충분히 더 할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 된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시작할란다. 심지어 이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죠. 사실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은 그 교회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흑인들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다 무시하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 다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었다 이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도 구브로, 구레네 사람, 이런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출발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몸으로 봉사한 결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규모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많으냐 적으냐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느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결과 본문 21절에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설교 중에 눈물이 코끝이 찡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기가 막힌 말.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한마디도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 많습니다. 사람 많습니다. 예배당 큽니다. 우리 큰 교회야. 우리 맘만 먹으면 선교 그까짓 거 10명도 선교사 파송할 수 있어. 우리 교회가 KPM 선교사 1인을 온전히 파송하려면 350만 원씩 보내야 됩니다. 350만 원. 10명의 선교사를 보내려면 한 달에 3,500만 원씩 선교부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 한 명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파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한 구절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출신 성분이 비루한 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주의 손이 가온빛교회와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배집사님. 주의 손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네. 김수정 집사님, 주의 손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이상원 집사님, 내 사업터와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우리 안디옥 교회와 우리 가온빛 교회 함께 하시네. 기가 막힌 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심지어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핍박의 상황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교회를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거 좀 피곤하죠. 힘들 텐데.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그냥 매주 또 교회 나와야 되고 좀 피곤하고 헌금도 하고, 목사님도 웬 말이야. 요즘 연봉제인데 무슨 월급제도 보너스를 받는다고 저렇게 그냥 헌금을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적당히 그냥 무시하며 살면 돼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그때에 뭐라고 말해요? 굳건한 마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말을 담대히 외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했을까요? 그것은 대형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통에만 묶여가지고 따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한 겁니다.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믿는 자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단단해져서 예수 떠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사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게 목숨 거는 일이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와 이 교회에서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막 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죠. 듣고 나니까 예배 다 드리고,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삽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전영푼 집사님에게 야 저기 봐라 그리스도인이 간다. 기가 막힌 말.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나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은 것뿐인데 이진 권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기 봐라 그리스도인 간다. 최연아 성도님, 그리스도인 간다. 황민 성도님, 그리스도인 간다. 이런 거예요. 황사장 간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황사장 간다 이거 뭐네? 전에 그리스도인 간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고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예수 믿는다, 여기다 편말 붙이고 완장 차고 다니지 않아도 그리스도인 간다. 고혜진 성도님, 그리스도인 간다. 할렐루야.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교지를 지키고 정성껏 여러분들이 드린 선교 헌금은 선교지로, 개척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선교는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돈 많아요? 사람 많아요? 건물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이겁니다. 안 돼.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선교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관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매주 말씀드린 것처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나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나 선교에 하나님의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의 손이 우리들과 우리 가온빛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방해가 아니고 목사님 너무 방해가 심해서 전도를 못해요.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간다. 참, 그리스도인들 간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입니다. 저기 그리스도인들 간다.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교회가 살 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입니다. 이런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운데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